우리 찬양요원들 찬양할 때 참 아름다워라 저 들의 백합화보다 더 아름다운 솜씨를 찬양하셨는데, 제가 듣기에는 백합화나 혹은 들의 꽃보다도 훨씬 더 아름다운 찬양, 아름다운 목소리, 참으로 많은 은혜가 됩니다. 더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서 늘 믿음 생활하시고 또 함께 사랑을 나누었던 우리 김득신 우리 선교사님 같이 우리 예배드리게 된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처음 집사님을 오셔가지고 한 10년 같이 섬기시다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시고 소명에 응답하셔가지고 지금 그 집단에서 사역하시는 그런 귀한 전도사님, 또 우리 선교사님 뵙게 되니까 참으로 마음속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또 인도하심과 섭리가 생각을 나게 됩니다. 귀한 우리 선교사님 앞으로도 사역에 큰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믿음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한 시간도 살아갈 수가 없지요.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고 디파짓하고 거래한다는 것은 은행을 믿고 은행의 모든 것을 시스템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은행에 돈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한 12시간, 13시간 한국에 비행기를 타고 갈 때 어떻게 그 큰 동체에 우리가 내 몸을 맡길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 비행기 혹은 비행사, 조종사를 모든 것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빨간 신호등에서 서고 또 가고도 또 파란 신호등에서 가고도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신호등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운전을 안전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북한의 김정일은 일평생 비행기를 타지 못했다고 하죠. 왜냐하면 그 고공공포증이 있고 또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평생 비행기를 타지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생활 속에서는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그런 큰 우리의 요소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이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경을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신앙생활과 믿음은 떼야 뗄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은 우리가 다른 말로는 피스토스라는 말로 이 믿음을 설명하는 것인데, 믿음은 본래가 신실하고 연결되었다는 뜻이 믿음의 뜻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신실하게 고리로 연결되었다는 뜻이 믿음이라는 뜻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59장 말씀 보시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에 간격을 내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손을 잡을 때 우리는 믿음의 가장 큰 은사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구원받은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 보혈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믿습니다. 우리 금년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인 것입니다. 우리 특별히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는 이 믿음이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가장 큰 축은 바로 구원받는 믿음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은사임을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 믿음은 바로 성화의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큰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화의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 속의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거룩해지는 우리의 성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는 삶을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복음서의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는 연고라고 주님께서는 책망하시는 말씀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병자를 고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눈몽오리 혹은 귀몽오리를 참으로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안수하시고 오르만져 주시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강조하시는 것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고 주님께서는 믿음을 강조하십니다. 마가복음 말씀 4장 4절 말씀 40절에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고 질책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강조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우리 마태복음 15장 말씀 보시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을 말씀을 하십니다. 한 여인을 말씀하실 때 내 믿음이 크도다. 큰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가질 때 어떠한 믿음을 가질 것을 우리에게 본문에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얘기할 때 믿음이 크다 혹은 작다, 믿음의 연륜이 길다 짧다고 있지만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도전이 있습니다. 한 여인, 가나안 여인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믿음을 강조하시면서 큰 믿음을 칭찬하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바로 주 29년경,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한 반년 전의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그 선교의 지경은 바로 유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국경을 넘어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제자들과 함께 두로와 시돈 땅으로 갔었을 때 한 이방 여자가 주님 앞에 나오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똑같은 기사가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마가복음에서 이 여자를 수로보니게 헬라 여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님, 예수님, 내 소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 딸이 지금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그의 소원을 아뢰어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귀신 들린 그의 딸을 가진 어머님의 그 모든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은퇴하고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 작은 교회는 특수한 교회입니다. 그 자녀들 정신질환 혹은 우울증 혹은 정신분열로 고통당하는 자녀들을 둔 부모님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또 토요일마다 함께 모여서 서로 자기의 자녀들의 모든 형편을 서로 나누고 그리고 또 함께 기도하는 그런 모임도 갖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얼마나 참으로 그 삶 속에서 고통이 따라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동부의 명문대학에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기로 기대했었지만은 한 학기를 지나지 못하고 정신분열이 와서 집으로 돌아온 부모님도 제가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참으로 자녀들은 공부까지 다 하고 직장에서 잘 일을 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정신적인 문제가 와서 직장도 다 그만두고 종일 집에서 혹은 골방에서 그 부모님의 속을 태우는 부모님도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제가 같이 함께 일하고 있는 우리 목사님은 백 목사님이라고 지금 47살인데 이분은 저 나라까지 떨어져 가지고 정신질환으로 고통을 당하던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부모님을 패기도 하고 참으로 그 휘발유통에다가 가스를 넣어가지고 불을 지르려고 하고 계속 환청을 들립니다. 그래서 그 마피아, 그야말로 유태인 마피아가 계속해서 너는 지금 어디에 가서 누구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부수라는 그런 환청에 시달리는 그런 나라까지 떨어졌던 그분이 주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음을 받게 되었다는 그런 간증을 하는 목회자 또한 그런 교회를 제가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스로보닉의 이 가난한 여인의 그 마음을 대강은 알 것 같습니다. 요새 말로 올인하면서 그 부모님, 그 자녀를 위해서 애쓰며 속상하는 그런 모습을 늘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로보닉 여인이 바로 그러한 마음입니다. 쓰러집니다. 만날 때마다 자기의 그 딸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여인은 자기의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유대 땅에서 병자를 고치십니다. 또한 문둥병자, 그 수많은 병인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까지 살렸다는 그런 큰 반가운 소식에 이 여인은 큰 기대를 걸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오늘 말씀 보시니까 이 여인은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는 주님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 속에서 그의 소원을 아뢰고 있습니다. 흔히 신학자들은 이 말씀을, 이 구절을 해석할 때 이것은 그 여인의 가장 간절한 기도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주님은 내 문제를 해결을 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구할 때 그 반응이 너무나도 의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한 말씀도 하지 아니하십니다. 그 딸의 귀신 들린 어머님의 간절한 소원, 어머님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주님께서는 입을 다물고 침묵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이 가나안 여인, 이 스로보닉 여인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분명히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었는데 전혀 응답이 없습니다. 두 번째 보시니까 제자들의 반응을 보니까 23절 말씀에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인의 간절한 외침에 주님께서는 이런 반구 없이 침묵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제자들조차도 저 여자 너무나 시끄러우니 빨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점점 이 여인의 소원은, 여인의 그 부르짖음은 그냥 허공에 소리쳐 지르는 하나의 소리로만 흘러가 버리고 말게 되었습니다. 그 애타는 어머님의 심정, 애타는 어머님의 소원, 전혀 주님 앞에는 전달되지 아니합니다. 제자들을 한바 붙어서 제자들과 함께 손을 잡고 한번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은 결코 제자들까지도 발을 돌리고 말게 됩니다. 유명한 무술론자인 니체는 이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예수는 좋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나는 용납지 못하겠다. 이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이 제자들만은 주님을 참으로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나를 도와줄 수 있었지만은 이 제자들마저 여인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얼마나 참으로 마음속에 요새 말로 상처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보시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상한 마음에 요새 말로 소금을 뿌리고 있습니다. 더 상한 마음에 큰 망치를 박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이방인이 아닌가? 내가 당신과 상관하지 않겠다는 주님의 반응인 것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우리 구약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에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이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거론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이스라엘을 치유하고 이스라엘의 양을 내가 섬기러 왔지 이방인들은 나와는 상관이 없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여인에게 반응을 보이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쯤 되면은 우리 여인들은, 아마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래 내 팔자가 그렇겠지, 내 숙명이야, 이렇게 치부해 버리고 말 것입니다. 주님, 나는 만날 수 있는 그런 팔자는 아니겠지, 이제는 할 수가 없구나, 이제는 그만둬야겠구나, 이것이 운명인가 보다, 요새 말로 내 짝사랑인가 보다, 주님께 내게 모든 것을 외치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저 내 일방적인 바람일 것이다 하고 체념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에 예를 들어 보시니까 예수님 앞에 나가서 절을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물갈쯤 합니다. 당신 이방인이기 때문에 상대할 수가 없어요. 제자들마저 또한 예수님도 침묵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은 더 앞으로 바싹 다가갑니다. 주님 앞에 절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그 모든 옷자락을 만지기로 하는 그런 심정을 우리에게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새 말로 하면은 아마 철야기도, 제일 간절한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예수님께서는 더 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5절 말씀 보시니까 이렇게 그 가나안 여인에 대한 반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전혀 주님의 입에서는 나올 수 없는 그런 말씀을 이 가나안 여인에게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진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밥상 앞에서 자녀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을 텐데 그 자녀의 밥그릇을 뺏어가지고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합당하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무슨 뜻이냐면은 당신은 개입니다. 유대인들이 제일 멸시하는 돼지나 혹은 개, 이방 사람들을 취하는 것을 주님께서 직접 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인격적인 모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내가 정말 개야, 딸 하나 없는 것이지, 저 귀신들을 딸 이제는 내가 포기하겠지, 아마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좀 성깔이 있는 여자라면은 한바탕 욕을 하고 한바탕 분을 풀고 그 자리를 떠났을 것입니다. 내가 개 취급받으면서 내 딸 하나 지금 귀신 들려서 고통당할 것도 서러운데 이런 멸시와 천대 가지고 내가 지금 살아갈 이유가 있겠느냐 한탄하면서 주님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니까 이 여인은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존심,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 다 팽개칩니다. 내가 비록 개라고, 내가 비록 상대할 수 없는 이방인이라는 그런 천대 속에서도 여인은 굴하지 아니합니다. 놀라운 말씀, 오늘 말씀이 있습니다. 27절 말씀에 보시니까 이렇게 이 여인은 주님 앞에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님의 주인의 땅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아니합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과 가나안 여인의 한 펀치를 날리는 권투시합으로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한번 작은 펀치를 냅니다. 침묵하십니다. 두 번째, 제자들까지도 침묵하면서 상대해주지 아니합니다. 세 번째, 나는 이스라엘 이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강펀치를 냅니다.
여인은 결코 쓰러지지 아니합니다. 주님, 나는 개와 같은 그런 천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이방인이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그 작은 부스러기 하나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한번 한 센텐스를 쭉 읽어보시면 이것은 예수님의 본 마음이 아니라 여인을 시험하고자 하는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찾아봅니다. 부스러기만한 믿음, 부스러기를 취하는 그런 여인의 심정이 가장 귀한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예수님을 감동시켰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인 것입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상황은 역전되고 상황은 반전되었습니다. 무시당하고 자존심 꾸기고 개라고 또한 상에서 떨어지는 그 작은 하나 원하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는 크다고 칭찬하여 주십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릴 때 우리의 믿음을 한번 여기서 돌이켜보면서 거울에 비춰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혹시 믿음 지키기 위해서 내가 자존심 상할 때가 있었습니까? 내 믿음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이 개라는 그런 우리의 모든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긁고 헐뜯고 그것을 우리에게 공격해서 마음 상한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 성경 말씀 히브리서 5장 말씀에 보시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우리 믿음에서는 결코 순탄한 고속도로가 없습니다. 믿음 가지고서 나갈 때는 우리에게 꾸지람이 있고 때로는 개와 같은 그런 큰 나락에까지 떨어지는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크신 우리의 경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우리 믿음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채찍질이 있고요, 징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 주님께서는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시는 그 모든 현장에서 그 믿음을 한번 테스트해 보시고 자세하게 그 모든 것을 관찰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너무나 약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가 있고 내가 무엇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자만을 할 때 우리 하나님은 채찍을 듣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서 잠깐 근심할 수 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났을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참 믿음은 그야말로 고열의 큰 영광로에서 달구어질 때 참 믿음의 가치가 나타나게 마련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은 과연 어떠한 믿음입니까?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처럼 주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작은 부스러기 하나 내가 취할 때 그것이 나에게 족합니다. 사람들은 부스러기 결코 원치 아니합니다. 알맹이 중에서도 알맹이 제일 좋은 곳을 향해서 계속 추구하고 그것이 성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믿음은 그 알맹이가 아니라
부스러기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장 큰 하나님의 크신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낙심할 때가 있지 아니합니까? 그 부스러기 믿음, 그 부스러기 하나님의 가장 귀한 사랑을 우리는 거부할 때가 있지 아니합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말씀하실 때 주님, 나는 주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작은 부스러기 하나 나는 만족하겠습니다. 그 작은 부스러기 하나 나에게 주어질 때 내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큰 것 요구하지 아니하십니다. 주님께서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보다도 부스러기 믿음, 상에서 떨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장 큰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조금만 참으로 시험이 오거나 조금 어려우면은 그 시험을 피하길 다른 길을 찾고 포기하고 말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상에서 떨어지는 작은 부스러기 믿음, 그것이야말로 참 믿음이요 큰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내 딸이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서 다시 강건해지는 축복을 하나님 앞에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작은 미천한 존재입니다. 주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작은 부스러기 하나 내가 만족합니다. 그 작은 부스러기 나에게 큰 것이 되었건 혹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부스러기든지 나는 그것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응답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체험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방 여인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했을 때 주님께서는 더 높은 강도로 시험하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축복하신 그 부스러기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소원 가지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의 상에서 주님의 은총 가운데서 승리하도록 저희들을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